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기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기현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이십니다. 이게 같이 있으면 편한, 같이 있으면 그냥 자꾸 말하고 싶은 막 그런 상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터인데요. 행복하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앞에 찬양팀 찬양 너무너무 멋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팀이니까 찬양 잘하신 것이 기본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굴 표정이거든요. 표정이 정말 밝아요. 어쩜 그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찬양하실 수 있는지 보통 영성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요. 또 특성하신 두 마을 우리 성도님들 멋지십니다. 뭐 얼핏 박자도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버벅거리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조차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설 수 있는 용기를 내신 것만도 대단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어른들과 동참할 수 있는 용기 낸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많이 정말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 졸린 눈을 비비고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장차 이루실 멋질 그 일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의 동산교회 앞으로도 더욱 변함없이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메시지 받고 계시죠? 또 마음에 새기고 계시죠? 온전한 복음, 이 온전한 복음과 당연히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주제가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교회의 근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교회의 결과는 당연히 온전한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요, 바로 그 온전한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 1절, 5절, 8절, 10절 말씀 보면요,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영적으로 중생 거듭나야지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멸망,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만 태어나고 두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 없으면 두 번째도 죽는데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2장에 3번 나오고 3장에 2번 나오는 멋진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내내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과 3장에 반복되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중생받은 사람,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보면요, 따르는 게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결정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쁜 가치관을 따라갔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이 시대에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유와 도덕을 말한다. 자유만 내세우면은 최고의 가치관이니까 뭐 다른 거는 그 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죠. 도덕, 최고의 가치관이 도덕, 윤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 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매우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자유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도덕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틀린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이 무엇을 따른다고 말합니까? 2장의 그 2절 뒷부분을 계속 읽어보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 왕국의 통치자. 좀 어려운가요? 마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는, 일하고 있는 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으면 10중 8구 마귀가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고도 나는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는 큰 착각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예수 믿기 전에는 따랐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 다른 말로 하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체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냥 내 죄된 본성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흘러간다. 뭐라고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2000년 전에 말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누가 감히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맞지 않습니까? 그게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것을 틴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신뢰하는 것을, 사고는 생각, 지적인 것은 정당화하고, 감정은 갈망하고, 의지는 수행한다. 지정의가 결국 무엇을 따라가냐면요, 내 마음이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붙잡는 것,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분석을 제대로 해야지,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료를 정확히 받아야지 잘못된 데가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언급한 그 틴켈러 목사님이요, 몇 가지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에요. 이 시대의 특성은요, 혼합 영성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혼합 영성. 여러분, 교리적으로 혼합된 타종교하고 막 섞인 그러한 기독교의 형태는 뜨고 있는데 사실은 비기독교인 모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혼합된 모습도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독교를 섞어놔요. 이것은 탈기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겁니다. 퓨리티,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고 또 운영되고 있는 교회가 사실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파편화된 또는 원자화된 삶의 양식입니다. 아주 극한의 개인주의적인 삶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옆집에 있는 성도가 이번 주일날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 관심이 없다. 저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아프건 말건, 저분이 요즘 뭐 시험에 빠져갖고선 교회를 자꾸 안 나오려고 하는데 뭐 할 수 없지. 이런 무관심, 그냥 나만 잘 지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파편화된 극히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요, 유니티가 결여된 겁니다. 연합, 유니티가 결여되고 있는 모습이 요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의 삶의 영성의 모습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플로팅 크리스천이 많대요. 플로팅이라는 것은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찬이 점점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가보고 저기 한번 가보고 겉에서만 맴돌고 교회를 다니고는 싶은데 괜히 그 교회 성도님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가. 거기에 목사님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나가. 근데 자기의 마음에 맞는데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플로우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면 내가 할 바 다 했다. 나는 충분히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의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는데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요, 머추리티, 성숙의 문제입니다. 성숙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영적인 아이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점점 더 교회가 퓨리티, 순수함을 잃어간다. 두 번째는 유니티, 연합, 하나됨의 의식이 많이 옅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성숙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래서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죠. 개선해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아마 몇 번 들으셨을 텐데 로잔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최근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벌써 50년이나 됐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시작돼서 로잔 운동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직이 아니고 그냥 운동, 무브먼트예요. 사실 그 뿌리는 벌써 1910년에 시작됐어요. 여러분, 1910년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한번 으쌰 복음을 다시 한번 꽃피우자라고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전 세계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발족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단계를 거쳐서 1974년에는 변질되지도 않고 순수한 복음을 이제 붙잡고 전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운동을 펼쳐야겠다 싶어서 미국을 대표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또 영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로잔에서 이 로잔 운동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크리스토퍼 라이트 또는 팀 켈러라고 하는 우리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앞장서서 50년 동안 이 운동을 벌여왔고요. 로자에서 시작돼서 마닐라에서도 큰 운동을 한번 같이 했고, 또 케이프타운에서도 했고요. 여러분이 오늘 또 광고 보신 것도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세계 대회가 올해 서울 인천에서 열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천 송도인데 아무래도 서울자를 좀 붙이는 게 조금 어필하기가 쉬워서 대회 명칭은 서울 인천 대회입니다. 50주년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여기에 사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을 텐데요, 안산제일교회에서요 로잔 운동을 위해서 한국교회 연합 기도회를 같이 했었는데 같이 가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거기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 주 주보 보셨죠? 이번 금요일에도 또 연합 기도회를 이번에는 안양제일교회에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경기도에 있는 여기저기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같이 와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께서 이 로잔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퓨리티, 유니티, 머추리티에 관심을 갖고 거룩한 운동을 잘하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성.
11절부터 보면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14절에는 둘로 하나가 되었다. 15, 16절 보면 둘을 한 몸이 되게 했다. 18절 말씀 보면 둘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9절, 20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의 결과는요 바로 권속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 많지만 가끔씩 불편하죠. 가족이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면 신경도 안 쓰는데 가족이니까 괜히 잔소리했다가 괜히 또 막 싸움 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족이 항상 좋기만 하진 않아요. 가끔씩 부딪힘도 있어요. 속상하기도 해요. 근데 가족이니까 또 화해해요. 사랑해요. 좋은 거 서로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됨에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개인 삶의 모퉁이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퉁이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과 모든 조직과 국가의 모퉁이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모퉁이돌이 되면요,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지고 맙니다. 돈이 모퉁이돌이 되고, 전통이 모퉁이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모퉁이돌이 되면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모퉁이로 삼아서 그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럴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퓨리티, 유니티, 머추리티를 기억하면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또 무엇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교회성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렵나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교회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은혜의 동산교회와 저 옆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는 형제교회라는 뜻입니다. 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도 사실 엄밀히 우리야 형제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저 먼 나라에 있는 그 교회도 우리 형제라는 것이고, 우리가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는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도 우리와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공교회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서로 연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요 이 은혜의 동산교회 여러분만 함께 지어져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만나지도 못하지만 저기에 있는 저 교회들과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는 사실 여러분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앞장서서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이 왜 교회 분립운동을 하십니까? 이거 공교회성을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만이 교회라면 왜 굳이 떼줍니까? 여러분, 분립해서 교회를 만들면 거기가 새로운 우리 형제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형제교회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에서 20여 년 전에 시작한 그 운동에 앞장서서 계시거든요. 이제 대표도 하셨고
이사로서 정말 맨 앞에서 수고하시는 일꾼이 있습니다. 시티 투 시티, 도시에서 도시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도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함을 운동하는 단체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관심 갖고 후원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그 헌금이 또한 이 단체에 이렇게 기부금으로 또 가서 그 단체가 열심히 우리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복음으로 키우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벌써요 이 운동을 한국에서 시작한 지 한 7년여 되는데요. 벌써 한국 CTC 이름으로 40개가 넘는 교회들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개척한 거예요. 은혜의 동산 교회가 개척했어요.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 하나만이 아니에요. 공교회성, 다른 교회들과 함께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퓨리티, 유니티, 트리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열심히 운동을 하면 무엇이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있냐면 바로 공공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성. 예, 여러분 교회는요 공공재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냐? 선한 일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얼핏 생각하면 착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의 가장 선한 일은요 여러분 전도입니다. 전도를 빼놓고 선한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만큼 예수님 증거하는 것만큼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선한 것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가장 앞서가야 되는 선한 일이 전도이지만 진짜 전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라면 우리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또 긍휼 사역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로잔 운동의 핵심 가치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회 정의 사역, 긍휼 사역, 그리고 창조 세계 동참, 이런 것이 로잔 운동의 정신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만을, 이 지역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대한민국이 뭡니까? 더 먼 땅까지 거기에서도 필요한,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의 사조를 좀 쉽게 표현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어떤 분이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근본에 충실하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나쁜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각 종교마다 근본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기독교도 있거든요. 기독교 근본주의는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갖고 있어요. 그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문화를 소홀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본주의의 약점은 말씀과 교회가 있는데 문화를 소홀히 한다는 것. 문화를 소홀히 하면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문화가, 한류 문화가 여러분 지금 땅끝까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에요. 근데 이 근본주의의 약점이 예수 영향력, 교회 영향력이 너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기독교는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요
문화가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끼쳐요. 좋은 의미로.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게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학 사조가 있는데 복음주의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주의는요, 말씀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끼치는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주의,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함양하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잔 정신이 바로 이 온전한 복음주의입니다. 로잔 정신이 바로 이것을 실현하는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 역할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이 제사장을 여러분, 고대 로마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폰티펙스라는 말은요, 다리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리 놓는 자, 맞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 놓는 자,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이에요. 폰티펙스예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 다리 놓는 자, 세상과 예수 복음 사이에 다리 놓는 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부름 받은 것입니다. 올해 9월에 이제 그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를 이제 일주일 동안 갔는데요. 전 세계에서 5천 명의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전 세계 222개국에서 오니까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오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열심히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말씀 같이 연구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5천 명 중에 500명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 500명 중에 목사는 120명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목사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6, 7만 명 됩니다. 전도사 빼고요. 근데 거기서 120명 간신히 뽑았습니다. 힘들게 추렸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끼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뿌듯함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내내 영어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시나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로잔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순수함과 연합함과 그리고 성숙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로잔 운동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연결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고요? 교회의 공동체성과 교회의 공교회성과 교회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았고 쓰임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까지도 정말 멋지게 지내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오신 그러한 은혜의 동산교회이지만 더욱더 올해는 더욱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 나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온전한 복음 가득 찬 온전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